우리 산업인이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현장은요, 거의 90%가 무능 상태고요. 한 10%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완전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 이 세상을 또는 이 산업 현장을 리더하고 있는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90% 역시도 이 90%의 무능한 사람들 역시 40%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되긴 돼, 뭐 되라. 나머지 50%는요 완전히 몸부림치고 사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말 뭐 먹고 살겠어요. 사실 근본부터가 안 된 거거든요. 네, 영적인 근본부터가 안 된 거고, 또 나아가서 기본 자세도 안 됐고, 또 기초 실력도 부족한 거죠. 이런 90%의 무능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합니까? 놔둬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근데 문제는 또 이 10%에 잘 하고 있다라는 엘리트들 층이에요. 완전 네피림에 쉽게 얘기하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 현장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 반대로요, 악한 영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 세상의 엘리트들은요, 네피림의 영향 속에 그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살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흐름 바꾸는 거 얘기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흐름 바꾸는 걸 얘기하셨다니까요. 진짜 24 망대 세우는 누림. 여러분 7망대 세우는 누림. 우리 속에, 그죠? 현장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신 오력의 힘이라야 승리하고 성공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이 영이 꺾여야 돼요. 그죠? 이 세상 임금 왕 노릇하는 이 사단의 영이 꺾여야 돼요. 왜 직장, 왜 산업을 합니까? 네. 산업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 그게 산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24망대 세우는 누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우린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 25의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의 이정표를 세우는 도전. 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감람원 40일 동안 그 흐름 바꾼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그 산업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 교회 현장에서 그 흐름을 바꾸는 목표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아니었죠. 로마 다음에 스바냐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베드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땅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죠? 237 나라 아니죠. 5천 종족. 미전도 종조국인 5천 종족 살리는 거, 그렇죠? 복음 한번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조국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왜 산업을 합니까? 왜 직장 다니죠? 왜 공부하죠? 그렇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땅끝.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 막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해요. 이 복음 망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이거 못 누려요. 문제가 커 보이지. 상황이 커 보이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그렇죠? 잠언 18장 1절에 내 피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 달려가 안식 쉼을 얻으리라. 근데요 문제 만나면요 안 해요. 안 들어가요. 문제에 빠지지. 맞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이 누림이 제일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못 누리니까 못 기다리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이유는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조바심 나고 조급하고 그죠? 못 누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못 누린다는 증거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사람을 기다려주고 조금만 이 상황을 기다려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누리니까 기다리는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고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실 그게 이 일이 보이면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내 학업에서 직업에서 직장에서 그렇죠?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게 뭡니까? 난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 그 땅끝을 향하여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0.1%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세계화와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화와 복음화가 되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해서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예요. 복음은 있는데 노아가 세계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홍수, 대홍수 모든 사람에겐 재앙이요, 저주요, 죽음인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계화의 응답을 받죠. 여러분 요셉이 가정에만 있었다면 세계화의 응답 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강대국 애굽에 가니까 비로소 세계화의 응답을 받잖아요. 세계적인 경제국, 그죠? 세계적인 정치, 세계적인 문화, 세계적인 모든 사회와 법도 끼케야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밑에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요 못 누려요. 국가체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던 애굽의 강대국에 가야 세계화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넣어서라도 세계화의 응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다 뭡니까?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를 넣어서라도 세계화의 응답을 보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병이 318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아들 이삭은요 그냥 셈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거 있죠. 르호봇.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계화와 복음화가 된 0.1%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 훈련시킨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의 전도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도자들과 교회에 진짜
교회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죠? 대교회, 나의 목사님.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도 크지만 바울은요 세계화, 복음화를 두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키운 거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바로 0.1%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그죠?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가이오 장로님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와 모든 교회들의 뭐예요? 식주인 역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산업인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근본, 영적인 근본이 준비 안 돼 있죠.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죠. 기초 실력도 없죠. 이렇게 90%의 무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맨 몸부림치고 아예 포기야.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 산업을, 이 직업을, 직장을,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봐야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 필요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당연한 거, 그래야 필연적인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인도받는다.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일 민족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 다민족 시대예요. 250만 이방인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왜 이방인 애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은 다니면서 선교하는, 막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아니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복음화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의 이제 기업체 이제 경기권이었는데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다민족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다 다민족들인 거 있죠. 와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응. 뭐 아버지 찾아서 산말이라는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국익을 위한 진짜 좀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옛날 70년대 80년대 초에 진짜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들이 저희 중동 지역에 사우디 이런 데 가가지고 모래바람 마셔가면서 진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그 돈으로, 그렇죠? 외화벌이 해가지고 진짜 자식들 키우고 먹이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완전 기회입니다. 그죠? 이방인 애들. 지금 교회 문 다 닫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요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속에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남아있는 후대들은요 복음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 애들 맞습니까? 네. 진짜 정신병 시대예요. 중독 시대예요. 너무너무 진짜 뭐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치유의 뜰, 바로 기도의 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등.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이구나. 세 가지 뜰 나 혼자라도 진짜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작은 믿음, 그래서 당연 필요한 절대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우리 산업인들 되시길 바랍니다.